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25, 26, 27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도 믿으시죠? 아멘. 근데 성령님 하면 글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내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는 시간이 된다.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가장 귀한 말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간에 가장 귀하고 너희들이 꼭 붙잡고 살아라는 말씀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조금 무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성령이 임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만 해도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던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태를 띠시고 사람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감히 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버린다.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나 지금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돕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또 우리가 뭘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럴 때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것.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해주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 어찌 할 수 없을 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그런 것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에 변호사를 세우잖아요.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다가 그 일을 성령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거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사실 짧은 시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은 일을 하셨잖아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사는 예수님.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이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시고요.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이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성령님은 저 미국에도 지금 이 시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아야 하면 보혜사가 오지를 못할 텐데 내가 떠나니까 보혜사가 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일을 하신 분이지만, 보혜사는 예수님이 한계를 가지셨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는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때로는 공기처럼 우리에게 스며드세요. 그리고 바람처럼 따뜻하게, 우리 봄바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꿰뚫어 보세요. 나는 알지 못하던 것을 성령이 들어오신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그 약속을 다시 또 확인을 시켜주세요.
내가 떠날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바람소리와 같이 불이 혀같이 그렇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드디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로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일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란 표현이 무려 50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방언을 하고 여러분도 예언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치유도 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강조한 것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얘기를 하면요, 마치 뭐가 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령 얘기를 하는 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정말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사람은 성령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이 땅을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성령은 지금 계속 2000년 내내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나의 인격이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무례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주 성령이 비인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띄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정말 공기처럼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처럼 따뜻하게 오늘 보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가 울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기도도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 안에 녹아 들어가서 인격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이 반응을 해서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살아서 영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영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꼬실꼬실 말라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혼을 잔뜩 채워넣어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잔뜩 채워넣어서 혼이 발달하면요. 나의 머리는 지성은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은데 영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봐도요.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영치라고 해요. 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영치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영치가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영치가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영치가 돼요. 성경 지식은 많아지는데 영치가 돼서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은 많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영이 반응을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불로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을 해주세요.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은 우리 말씀 여기 성경 글이잖아요. 글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글이 움직이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던 거짓된 것, 가짜 이런 것이 다 벗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 내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이 맑아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요, 누구와 똑같냐?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겉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말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회개시키고 그 회개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리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데 함께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증언한다 그런 것은 확인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영과 함께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확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함께 해주고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성령을 자꾸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제한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 걸 제한하고 그래야 고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자꾸 죽어가서 소멸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세상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말들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댓글들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은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는 이 희한한 세상에서 얼마나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씨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셨죠.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말 하신 거는 이 뜻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놓고 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뭔 소린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죄를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예수 아예 안 믿고 이 세상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잔뜩 지고 나서도 자기가 지은 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그게 진짜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상 끝나는 시간에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세상 끝나서 이 세상 마지막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죄를 다 맡아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여기서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란 말인데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평강, 화평, 안녕, 안전,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 이런 평안, 샬롬이 있어요. 샬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은 인간 사이에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것을 깨트려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평강을 누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중재하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억울한 사람 억울한 걸 풀어주고, 그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화평하는 자로, 평화를 전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갈등이 줄어들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을 성령이 풀어주십니다. 그런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남겨두노니.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샬롬이고 평강을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비록 힘든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하는데 하물며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주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건조해요. 성경 말씀을 보기는 봐도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완전히 지식으로 와닿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할 마지막 코스는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결혼잔치에서만 바뀐 게 아니고 나의 인생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까지 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성령이 들어와셔서 성령이 날 채워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세요. 성령이 능력 있는 그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거기서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떠나셨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에 덧입어서 내가 권능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감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 때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무겁질 않아요. 힘들질 않아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마지막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목숨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이 제자들이 살았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격을 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격이 이 세상에서 향기를 내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